부르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을 찾아 기도할 수 있게 하시되 힘들고 어려운 현 실정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권고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깨우치고 돌이키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가 더 크게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말씀도 그저 흘리는 말씀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셔서 우리 일생을 다하여서 이 말씀들을 인하여 더 크게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종을 맡겨드렸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고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분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돌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에게 이제 동역자로서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바울이 살아가던 그 시대는 기독교가 굉장히 박해를 받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어디 가서든지 환영받기보다는 어디서든지 천대를 받았고 이렇게 활발하게 예배당이나 교회나 이렇게 모임의 장소를 이렇게 만들어 내기보다는 이제 어쩌면 쫓겨 다니듯이 숨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전도도 하고 하던 그런 때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목숨 내놓고 전도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지만은 이제 바울을 돕는 사람들은 또 경우가 조금 다르지요. 그래서 그들이 바울을 어떻게 돕는가? 이 바울을 돕는 사람들을 우리가 총칭해서 바울 사단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 바울이 30에서 한 50명 정도 이렇게 바울을 돕는 이들이 늘 있었는데 이들의 헌신과 이들의 수고가 없었다고 한다면 바울도 이 복음 전파하는데 그리고 선교 활동을 하는데 그리고 여기저기 이동하는 데에 여기 무엇이든지 쓸 것을 얻는 데에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하여서 많은 이들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히든지 아니면 연금을 당하든지 그런 그 로마에서의 그럴 때에 이제 빌립보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에바브라 디도를 통하여서 감옥 그 연금 상태에 있는 이 바울에게 전달해 주어서 바울이 얼마나 크게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그 물질이 와서 바울이 신나고 좋은 것이 아니라 이 빌립보 성도들의 그 귀한 마음, 그 아름다운 마음, 그리고 그들이 이 복음으로 잘 성장하여서 이처럼 선교 사역을 위하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에 그렇게 일부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 그 복음 사업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졌다 하는데 바울이 아주 감격스럽게 그 헌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영적인 아들로 삼고 있는 디모데를 통하여서 바울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도움을 얻고 수하에 데리고 이렇게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복음 사역을 위하여서 어떤 한 사람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을 내세우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를 도와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대로 방향으로 나아가고 그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사람을 붙여주셔요. 사람을. 그러니까는 이제 세계적인 그런 부흥사들도 빌리 그리함이면 빌리 그리함대로 그 사람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빌리 그리함을 돕는 그의 친구들과 또 그들의 제자들이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회의를 하고 기획을 해서 이제 뭐 1년짜리 2년짜리 프로젝트를 정해가지고 그 일을 지속적으로 잘 해나갔기 때문에 빌리 그리함의 집회가 그렇게 성공적으로 되어줄 수 있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뭐 구약시대로 가면 모세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론과 홀을 좌우에 붙여주셔서 그리했고 그들만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12 지파의 족장들과 그리고 그 장로들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모세가 모세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인원이 많다 보니 이제 모세의 장인 이두로가 가르쳐 줄 대로 이제 뭐 10부장, 50부장 그 인원수를 군대식으로 그 감당하는 자들을 쪼개가지고 그들을 통하여 섬김을 받음으로 모세가 자신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서 이제 일관성을 가지고 편하게 이렇게 이끌어 갈 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아가페 교회도 목사 한 사람만 딸랑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고 왔다가 예배 끝나면 달랑 다 가버리고 그래서 목사 혼자 이 복음 사역을 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 조직을 두시고 또 여러 일꾼들을 붙여주셔서 한 가지 힘을 합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이지요.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홀로 하게 되어진다 그러면 이건 지극히 비정상적인 교회가 되는 거죠. 이제 교회는 좋은 교회일수록 이렇게 팀워크가 이루어지고 한 팀워크를 이루어서 하나가 되어져 가지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일하는 이런 교회가 참 아름다운 교회고 바람직한 교회고 이런 교회들이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이 시대에도 우리가 발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에요. 바울이 자기 측근에 돕고 있는 두 사람을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디모데입니다. 이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바울이 바라고 있는데 근데 그 바람은 주 안에서의 바람이라고요. 자기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고 주 안에서 그렇게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다. 왜 디모데를 보내고자 한 마음을 가졌냐 하면 디모데야말로 너희들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제 22절에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어떤 일이든지 그 일에 딱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일에 거기에 딱 들어맞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일을 하기에 적합한 것이고 또 뭐 그 사람을 통하여서 또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바울이 볼 때에는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적합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이 디모데 이외에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박해받는 때이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처지 가운데 있는 이 복음 사역이다 보니까 이제 빌립보 교회에 나아가는 일, 또 그들에게 가서 권고하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이제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면 이제 사람들이 피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자기 일을 생각한다. 자기 일을 구하고 이제 이렇게 맡겨지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몇 가지 동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동역이라고 하는 말은 같이 일한다는 거예요. 같을 동, 같이 일한다. 그 동역은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같이 일하려면 같이 있어야 됩니다. 같이 있어야 되는데 장소적인 측면에서 같이 있는 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동역의 출발점이죠.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흔들림이 없이 같은 마음이 돼야 돼요. 서로 다른 마음이 되어버리면 동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황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힘을 보탤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동역자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동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좀 안 좋다고 해서 다 떠나버려요. 힘들다고 해서 나는 못하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힘든 줄 누가 모르고 어려운 줄 누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 맡기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는 그저 청직이다. 그러니 이 일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내가 그 일을 거절할 수 없고 이 일에 열심을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부터 해요. 인간적인 생각부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겠는데 저렇게 하면 또 어떤 꼴이 나겠는데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품고 나가다 보면 어려운 일은 누구든지 하려고 그러죠. 힘든 일은 누구든지 피하고 싶지요. 그러니 함께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떠나가요. 떠나가는 사람들, 근데 끝까지 남아주는 사람, 끝까지 함께 해주는 사람, 이 사람이 동역자 되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재능이 있고 아무리 물질이 있고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도 아무리 또 사회적인 지위가 있다고 해도 그래도 그런 요소들이 주님의 일을 할 때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데 그들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이 함께 하겠다고 할 때에 그런 재능도 쓰임 받는 것이고 그런 물질도 쓰임 받는 것이고 그런 건강도 쓰임 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거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함께 있지 아니하다 그러면 동역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동역이라는 것은 고난 중에도 떠나지 아니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한 일이에요. 고난 중에도 떠나지 아니하는. 어떤 교회에서 이제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어떤 교회에서 예배당을 건축을 했어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몇 년 안 돼서 목사님이
또 한 번 건축하기를 원했어요. 지은 지 10년도 못 돼요. 그때도 참 힘들게 헌금들을 했어요. 그런데 또 한 번 목사님이 이제 여러 가지 많이 기도하고 준비해서 당에다 내놨어요. 한 번 더 건축해야겠습니다. 예배당은 다른 쪽에다 넘기고 어느 쪽에 틀어 잡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또 건축입니까? 이렇게 이제 나오니까 자 그러면 적어도 그 정도 또 건축입니까? 라고 말하려면 목사님이 기도해본 만큼 기도를 해보고 말해야죠. 또 건축입니까? 이 말 누구 말이에요? 주님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킨 말이에요? 자기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의 영향력은 그 주의만큼 장로라는 신분만큼 막강하게 목사님의 마음을 때리게 되고 교회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하시는 말, 내가 이 말을 하려고 해요. 목사 하시는 말씀. 장로님, 목사가 많이 기도하고 준비해서 한다고 하면 안 하려면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계세요. 하는 것이나 그냥 지켜보고 계세요. 헌금을 안 해도 좋고 안 따라와도 좋으니까 그냥 가만히 지켜보세요. 하겠다는 사람들까지 힘을 잃게 또 건축입니까?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자, 고난 또 뭐 어떤 물질을 내야 될 그런 어떤 그런 일을 만날 때에 동역이라고 하는 말은 결단코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고 감수한다는 그런 뜻이지요. 그러니 끝까지 간다는 말입니다. 끝까지 믿고 소망을 품고 인내하면서 가겠다. 우리가 아무리 이 시대에 힘들고 어렵게 목회를 하고 혹시는 동역을 한다 하더라도 초대교회 때만큼이겠습니까? 초대교회 때만큼 힘들게 우리가 목회를 하고 동역을 하겠습니까? 이때는 다 전 재산을 내놓는 시대예요. 이때는 자기 목숨을 내놓는 시대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복음의 귀한 것을 알아서 목숨 내놨어요. 아예 목숨 내 건 아니라고. 그래서 그들이 전도할 수 있었고 선교 사역을 할 수가 있었고 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자신의 물질들 집을 팔아다가 밭을 팔아다가 제자들의 발 앞에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이 시대에 어떤 고난이다 고통이다 희생이다 헌신이다 이 정도의 것들은 초대교회 때에 비해 보면은 아무것도 아닐 것이에요. 자,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동역을 할까? 어떤 마음으로 할까? 절대 흔들림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고 간다. 믿고 간다.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그 재직들 세미나를 하셨던 그 목사님이 해주신 말이 많은 분들이 이제 듣고 잊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또 이 노예 안에서 다른 때에 또 그분이 똑같은 말을 또 하셔서 두 번째 들으니까 안 잊혀지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를 믿지 못하면 동역을 못하는 겁니다. 목사를 믿어줘야 됩니다. 얼마만큼 믿어줘야 되느냐 하면 목사님이 뭐 사겠다고 하고 무슨 비용이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타다가 썼는데 재정 장로님이 목사님 영수증은요?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일에 썼는데 내가 영수증을 받지를 못했는데 목사님 영수증이 필요한데요. 지금 같으면 뭐 우리 이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세무관계도 있고 하니까 영수증이 꼭 정부가 필요한 때 되는데 옛날에는 어디 영수증 그렇게 막 있었습니까? 그때 목사님 하신 말씀이 나도 들어도 좀 허황된 말 같아요. 목사를 믿을라요? 영수증을 믿을라요? 목사를 믿을라요? 영수증을 믿을라요? 목사를 믿으면 영수증이 없어도 내가 얼마 썼다 하면 그렇게 믿으시면 될 거 아닙니까? 목사를 못 믿으면 영수증이 필요하겠지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 나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아이고 나는 그런 말 못합니다. 그런 위인이 못 돼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것이 얼마나 자신감이 있는 그런 그 목사님인지를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영수증 믿을 게 못된 것이 얼마든지 거짓말을 쓸 수 있습니다. 안 쓰고도 썼다고 통째로 거짓말 할 수도 있고 적게 쓰고도 많이 썼다고 얼마든지 고쳐서 내놓을 수도 있는 것이 영수증이에요. 그런데 양심은 그렇지 못하지요. 목사의 말 입에서 그게 사실입니다. 얼마 썼습니다. 그러면 이건 양심을 걸고 하는 이야기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야기이니 그걸 안 믿어주면 어떻게 영적인 지도자를 모시고 그 말씀을 받아먹을 수가 있겠어요. 자, 저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 정도까지는 못 되지만 그래도 어쩔 때는 이건 좀 알아주면 좋겠다. 이건 믿어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믿어지지 못하는 그런 그 현상들, 그럴 가능성들이 있어서 어쩔 때는 내가 마음을 조급하게 먹을 때도 있고 마음을 움츠릴 때도 있어요. 아 이거 오해하면 어떡하지? 이건 내가 정말 사심 없이 한 일인데 그런데 아 이것도 달리 생각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내 안에서 든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교인들 나를 철저히 믿어주니 아 내가 어떻게 참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한 일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도 나를 의심할 일이 없고 오해할 일이 없지 이런 내 마음이 되어진다면 참 좋은 교회 좋은 목회를 잘해왔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목회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이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이 시대가 정말 악해지길 많이 악해진 것 같습니다. 그 악함이 교회 안에 들어왔고 그게 목사들의 가운데로 들어와서 목사들이 그렇게 실수하니까 그렇게 거짓말하니까 그렇게 엉뚱한 것들을 하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자기 교회 목사까지도 그렇게 의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니 이건 남의 탓할 이야기할 일이 아니고 또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안다면 그러면 자신이 자기가 목회 잘 못한 것이잖아요. 그럼 어디다가 탓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우리 서로 믿고 같이 일합시다. 믿고 끝까지 믿어주는 것. 자, 이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통하여서 제시하는 길은 반드시 속히 회복되어지는 길이다. 이 고난은 이제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 일만 남아있다. 이렇게 목사를 믿어주고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을 서로 피차 믿어주고 그렇게 소망을 품고 인내하면서 일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무슨 일인지 왜 하시지 못하겠습니까? 자, 진정한 동역자는 언제인가? 진정한 동역자는 예스맨이 진정한 동역자가 아니고 많이 갖다주는 사람이 동역자가 아니고 힘들고 어려울 때 좋을 때는 다 좋아요. 좋을 때는 사실은 그렇게 힘도 많이 안 필요해요. 근데 힘들고 어려울 그때 어두울 때에 캄캄할 때 없을 때 이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의 때에 그 고난의 자리에서 진정한 동역자의 진가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정말 다 한결같이 목회자들 하는 이야기가 있고 성도들이 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고난의 때를 만나보니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하더라. 알곡 성도와 가라지 성도가 확실하게 갈라져 버리더라. 금방 알겠더라 하는 이야기들을 해. 고난의 때에 진가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곁을 지켜주는 것이 동역이고 또 어떤 상황일지라도 특별히 고난을 당했을 때에 떠나지 아니하고 믿어주고 끝까지 함께 해줄 수 있는 그 고난의 자리에 기꺼이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동역자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아가페 교회 그런 동역자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역은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동역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이제 에바브로 디도도 그러하고 디모데도 그러한데 디모데의 경우는 22절에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 같이 바울에게 그렇게 해줬대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바울을 대할 때 아버지 대하듯이 그렇게 대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모시듯이 그렇게 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그런 섬김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동역은 마음만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결코 아니고 구체적인 행동, 구체적인 어떤 섬김이 있어야 동역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이 필요한 것인지 무엇인지 알고 이 다음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미리 알아서 그것들을 준비해두고 또 비상시에는 어떤 역할이 필요한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서 대비해놓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섬기면서 같은 방향으로 그 일들을 해 나아갈 때에 이것이 동역이 되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디모데는 바울을 아버지 섬기듯이 그리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에바브로 디도는 이제 이 빌립보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이 바울에게 나와서 25절 뒤에 보면은 너희 사자로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사자 그들이 보낸 신분군으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곁에 와서 이 바울이 쓸 것을 그렇게 꼼꼼하게 챙겨주는 이런 역할을 에바브로 디도가 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필요를 채워주는 동역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이 교회를 위하여서 이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일을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무엇인가 행동으로 무엇인가 물질로 무엇인가 그 방식을 가지고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동역자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물질도 나눠야 되겠고요. 아픔도 같이 아파하면서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힘이 필요할 때는 곁에서 힘을 내도록 그렇게 격려도 해주고 북돋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중보도 해줘야 되고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 옆에서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들을 옆에서 해주고 할 수 있어야 동역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이가 되어지는 그럴 때에 정말 그 관계가 막연한 관계가 되어지고 신뢰가 끈끈한 이런 관계가 되어져서 둘이 그 삼벽줄은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세 가닥으로 엮어내는 이런 동아줄은 결코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한 줄씩 가닥이 되어 있으면 금방 부러지죠. 활도 하나씩 있으면 꺾으면 쉽게 꺾어지는데 활을 다발로 가지고 있으면 결코 쉽게 꺾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이 일을 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에게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살피면서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참 눈을 가지고 그것을 제시해주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내보여주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동역자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은 꽃을 피우는 것이고 또 부흥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다 이렇게 믿어집니다. 특별히 이제 기도해 주는 일이 정말 그
필요해요. 정말 필요하다. 예, 저는 1990년 82년도에 그 미국의 형님 장로님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형수님이 그 이후로부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데, 제가 미국에 다녀온 지가 너무 오래돼서 최근에 언제 다녀왔는지 모를 정도로 까마득한 옛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이 교회 오기 전에는 뭐 해년마다 미국 가서 공부도 하고 또 사역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 이제 형수님 뵌 적이 너무 오래됐어요. 그리고 이제 홀로 되셨기 때문에 그렇게 형님이 계실 때처럼 그렇게 늘 가까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같으면 뭐 SNS로도 이렇게 카톡이라도 하고 문자라도 보내면 좋은데, 그 알면서도 잘 안 돼요. 그래서 명절 때나 크리스마스나 또 구정 때는 뭐 이렇게 새해가 되어지면 그때 인사차 이렇게 좀 드리고 그러는데, 항상 제게 뛰어오시는 것이 삼천 위에서 내가 기도하는 거 알죠?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내가 삼천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나는 내가 그렇게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실 줄을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또 인사 말씀 하셨는가 보다 하는데, 늘 이렇게 문자 해오시면 꼭 그 말씀을 붙여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그럴 때 내가 기도할 때 힘이 나요. 역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구나. 또 형님은 주님 보좌 옆에서 나를 위해서 또 그렇게 간구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그래서 내 곁에 우리 장로님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우리 재직들이 나를 내 개인 아무개가 아니라 이 담임 목사 아무개의 사역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구나, 이런 것만큼 자신감 넘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격려도 필요하다. 사람은요, 이제 그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감정의 증폭도 있기 마련이지만, 어쩔 때는 지쳐서 또 조금 처져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옆에서 격려 한마디가 엄청 크지요. 엄청 커요. 그럴 때에 새로운 힘이 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 이제 제가 새벽기도에 지금 그 영상으로 계속 지금 내보내고 있는데, 그거 참 하다 보니 참 성가신 일입니다. 새벽에 이렇게 바로 해버리면 뭐 새롭게 할 것도 없는데, 이건 미리서 전날 오후 5시에 내가 녹화 떠서 6시에 내가 넘겨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1시간 정도 걸려요. 준비하는 준비도 그렇고 촬영도, 어쨌든 3번도 다시 찍을 때가 있어요. 다 찍었는데 다시 지우고, 기도하다가 기도가 어디 삐끗 한다거나 무슨 말을 하다가 단어가 하나 잘못 그러면, 그런 경우를 겪으면서 어떻게 힘이 나냐 하면, 새벽 기도회를 새벽에 말씀을 듣고 내가 힘이 납니다. 너무 좋은 귀한 말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을 뭐 많이도 아니고 한두 사람, 한 사람이 어쩌다가 보름 만에 한 번 할 때도 있고, 어떤 분은 일주일에 한 번이나 활동이, 그래도 그게 내 마음에 양식이 되어지고 생수가 되어져서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하는 그런 것을 내거든요. 그만할까? 새벽에 찍어버릴까? 그런 마음을 먹었다가도 그래도 듣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찾는 분들이 있는데, 새벽에 그 시간에 자기 직장이든지 아니면은 뭐 차 속에 있었든지 아니면은 또 외국에 있었든지, 미국에는 내 조카가 내 영상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아빠 얼굴 보려니까 영상 입에 봐요. 그러면 창피하기는 아니어야 되잖아요. 그래 이제 그런 것을 머릿속에 담으면서 내가 새로운 의욕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힘도 얻고 그래진 것이 사람이더라고. 주의 일이니까 그냥 내가 해야 될 일이지만, 그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격려를 받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어쩔 때 목회자가 목말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딱 타이밍에 맞게 그렇게 생수 같은 격려의 한마디, 위로의 한마디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럴 때 힘이 난다고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역할 누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시는 누군가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동역하는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겠는데, 자,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기억했어요. 빌립보 교회가 이 바울에 대해서, 그 바울의 행적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요. 자, 바울이 감옥에 가든지 로마로 가든지 빌립보 교회가 뭔 상관이요? 그냥 우리 교회 일하면 되는 거지. 그랬다고 한다면 바울에게 헌금을 보낼 필요가 없고 헌금을 모을 일도 없는 거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고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고 지금 어떤 형편인지에 대해서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기에 바울에게 지금 물질이 필요할 때이다. 그래서 바울에게 자기들도 힘들고 어려운 지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헌금을 이렇게 거두어서 보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동역하는 태도죠. 곁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디도를 뽑아가지고 디도를 통해서 그렇게 전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럼 디도는 또 어떻게 했느냐 하면 디도는 이 바울에게 가서 헌금도 전했고 바울 곁에서 바울의 필요를 따라서 쓸 것들을 그때그때 제시하고 제공해주고 비서처럼 그렇게 열심히 바울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충성스럽게 일했는데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고 많이 했든지 이제 그 병들어서 죽을 뻔했어요. 죽기에 이르러도 그래도 중단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죠. 30절에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디도가 그랬어요. 정말 그렇게 병으로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도 아니한 채로 그리스도의 일을 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했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게 동역의 태도이지요. 그런 디도도 참 귀한 사역자입니다. 그런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디모데도 칭찬하고 디도를 칭찬해요. 이것도 동역의 태도예요. 칭찬하는 것. 자,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교회대로 바울이 얼마나 칭찬했어요. 1장 1절에서 칭찬 많이 하잖아요. 칭찬 많이 합니다.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한다는 것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내가 너희들 기도하는 그 가운데 이렇게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너희들이 잘하는 것에 대해서 들은 것은 더 이상 기쁨이 없다. 그렇게 아주 굉장히 격려를 하고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디모데를 향해서도 칭찬하고 디도를 향해서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예바브로 디도가 병에서 낫다. 이제 하나님께서 디도를 긍휼히 여기셨고 또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시려고 디도를 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도가 낫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디도를 내가 너희들에게 빨리 급히 보낸 것은 너희들이 병에서 나은 디도를 이제 다시 만나보고 너희들이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내 근심도 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디도를 그렇게 빨리 너희들에게 지금 급히 보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빌립보 성도들은 기쁨으로 그를 영접해라. 기쁨으로 영접하고 존귀하게 여겨라 그랬습니다. 오늘 29절에 그렇죠.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우리가 세상의 지위 높은 사람만 존귀히 여길 것이 아니고요. 잘난 사람만
존귀 여길 것이 아니라 음지에서 이렇게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이 일들을 충성스럽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정말 존귀 여겨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